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전해져 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 보따리를 지고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할머니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 제 차에 타시고 가십시다. 그래서 할머니를 차에 함께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차에 타고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차에 타셨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차를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속에 들어있는 풍성한 삶에 대한 그런 관심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겸양 아닌 겸양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성령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또 잘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은 바로 로마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 성도를 위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선택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 후반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이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그대로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지배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성도 간에 일어나는 긴장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함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성도들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죄의 영향력을 받는 성도들은 율법 아래서 사망과 또 율법의 정죄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이지만 육신에 속한 우리는 죄에 무력합니다. 내재한 죄로 인해 율법은 나를 도울 수 없으며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 긴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터 7장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이 있는데 율법 아닌 또 다른 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이 새로운 법으로 성경을 보면 성령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보증하며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대한 삶의 여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12절부터 17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18절부터 25절은 우리 외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서 30절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한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자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은 약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이는 일을 제가 등한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물질도 좋아집니다. 이런 설교들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 이 자책이 제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잘 알아들으시든지 또 이해를 못하시든지 그것을 불문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다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귀한 토브는 성령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며 좋았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여기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할 때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할 때 거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턱 재미있게 쓰인 단어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아주 독특한 단어를 여기에 쓴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도우시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세 가지 단어를 조합을 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순 안티 람바노 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수로 좀 어렵죠? 날도 추운데.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 안티 람바노 타이라는 말은요, 여기에 순이라는 단어가 첫째 들어 있습니다. 순이라는 단어는 함께 또는 가까이 다정하게 그런 뜻입니다. 안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 아시죠? 안티는 반대편, 건너편,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남바노타이라는 단어는 번쩍 들어서 옮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단어는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내 곁에 가까이 다정하게 오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의 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번쩍 들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순 안티 람바노 타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시면 또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우셨나니 하는 과거형도 아니고요, 도우실 것이나니라는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돕는 분, 현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위대한 설교가 스폴전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배를 젓는 이 노젓기 연습을 배울 때 아버지가 그 아이 뒤에 가서 아이가 얹은 손에다가 손을 얹어서 함께 노를 젓는, 그래서 배가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성령이 빠지면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인 성령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떨어지고 성령에 붙들린 일도 적으며 교회 속에서 성령의 역사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외형이 아니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겉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여 가지신 소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습니까? 무지 약합니다. 인간이 지혜로워 보이십니까? 정말 무지합니다. 상당히 강한 것 같이 까칠하게 살았던 인생들 보면요, 그 이면에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그냥 무참히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가지지 않았던 히틀러, 그도 그 애인 앞에서는요 늘 어린 아이처럼 울고 떼를 쓰는 인간이었다고 그럽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라는 나폴레옹도 그 애인 조세핀 앞에서 어리광을 부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몸속에 생각지 않은 자그마한 질병만 일어나도 우리는 삶의 질이 완전히 뭉개져 버립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실은 신학을 공부한 신학도입니다. 한때는 그가 저 탄광촌으로 들어가서 광부들에게 전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고흐가 광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험한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푸대를 잘라가지고 옷처럼 만들어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떼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푸대자루 거기에 뭐라고 글귀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요, 부서지기 쉬운 물건 주의해서 다루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여 있더래요. 우리도 간혹 물건을 받아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취급주의, 그런 거 있죠. 그런 푸대를 옷을 만들고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고흐가 느낀 바가 크다는 거예요. 아하, 맞다. 인생은 다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우리가 다 질그릇, 토기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과로해도 병이 오고, 하루만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흙이 가져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살다가 조금만 힘들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조금만 외로우면 못 살겠다고 야단입니다. 인생은 약합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큰 사고를 만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고 만날 줄 알았으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기에 거기 가서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몰라요. 그저 경험으로 우리가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인생은 새옹지마 같다. 좋은 듯 좋지 않고 안 좋은 것 같아도 또 그런 것만 아니더라. 이건 경험으로 안 거지. 그게 인생을 잘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조금 좋으면 마냥 좋아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굳으면요, 목사님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하루에도 하늘과 땅을 열어놓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오늘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운다는 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정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저 건너편 일을 친히 해결해서 문제를 다 덮어주시는 그런 일을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도움이 된다면 아마 힘이 될 거예요. 직장 생활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사장님이 약간만 거들어줘도 도움이 되겠죠. 너무 가난하게 나서 살기가 힘든 사람에게 부모의 도움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우리를 돕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도울 수는 없는 겁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우리 생명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인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을, 재난을 막아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이것은 70년 살아온 저의 체험입니다. 그리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것 너무 두려워하거나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최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탈이 나면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잘해도 기도가 빠져버린 성도의 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동력을 잃은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찬양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젊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찬양도 좀 못하고 성경도 뜨듬뜨듬 읽지만 기도하는 연세 든 분들이 믿음이 강한 것 같습니까? 이래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하시기 좀 어렵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는 기도하는 할머니가 젊은이보다 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 모여서 찬양 축제 이런 데 가보면요 거의 천국 같아요. 손 막 들고 홀리 보이스, 홀리 페이스, 주님 사랑, 넘어갈 것 같아. 애들이 사랑해요. 그래 놓고는 밖에 놓으면요 다 잡아집니다. 작은 시련 앞에 그냥 무참히 넘어져요. 애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한다는 핑계로, 직장 간다는 핑계 등으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 기도의 생명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예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열어놓는 그런 진입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면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라지면 동시에 힘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는 2시간, 3시간 잘도 부릅니다. 밤치지도 안 하고 노래는 부르는데 기도는 10분만 시켜놓으면 다 그냥 잡니다. 그래 안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은 반대로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육신으로는 안 되니까 뭐 해라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설교를 몇 주 해도 기도 안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하면 막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에 특별히 마치는 그 다음 날 보세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자는 사람은 그대로 자고 조는 사람은 그대로 졸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실험입니다. 이건 치열한 전투예요. 누가 전투를 좋아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 기도 잘하는 분 계십니까? 다른 교회는 있는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거의 안 계세요. 새벽 기도회를 해보면 새벽 기도 마치고 1시간 뒤에는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그런 분이 교회 안에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미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연약하여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기도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못하는 기도의 분량을 성령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껍죽대사치만 무엇을 제대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 영적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삶의 도구, 영적 비밀 병기와 같은 기도인데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도록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그럼 목사님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성령이 알아 하시겠네, 그러면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그런 게 아니죠.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 기도는 우리가 해야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알아서 기도 다 하세요, 저는 신뢰합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잘 못하는 우리인 줄 아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인 줄 알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은 선, 여기에 선은 29절 30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일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소련 정권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체포되어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 11년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 시베리아에 11년을 있으면서 정말 볼 것 안 볼 것 다 봤어요. 얼마나 죄수들이 참혹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솔제니친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요 은혜는 자신이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다 이리 말합니다. 그가 석방된 후에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써서 실상을 생생하게 세상에 폭로함으로 1970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때 이 솔제니친이 그 감격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이여 고맙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약할 때 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했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생명의 역사가 그 가슴 속에 임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용소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없었으면 그는 노벨상은커녕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뒤에 그가 한 말이 감옥이여 고맙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크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족합니다. 다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런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속에 성령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성령,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셨어. 다시 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날마다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감격스럽게 부르게 만드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는 자리에 이끄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 힘이 없습니다. 기울어가는 이 조국 교회를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재주와 짧은 지식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샤워를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관심을 두고 날마다 입에서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이 회자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송.